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엔타임에 관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글 읽을 수 있죠? 한글 읽을 수 없는 사람은 못 읽어도 돼요. 한글을 읽을 사람은요. 같이 저기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너무 잘 읽으셨어요. 우리 어린이들 훌륭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성경은 두껍다. 자, 성경을 보면 참 어렵다. 와, 성경을 보면 왜 이렇게 많아? 와, 글자가 너무 많아. 교과서로 만약 성경을 읽으면 학교 다 안 가. 맞죠?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주제가 있을까 없을까? 있다. 와,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주제는 뭘까? 과연 한번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뭐 주제가 있을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그것이 무엇일까? 성경의 핵심은 무엇일까?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왜 성경을 썼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나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도간사님이 나와 있다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에 나와 있나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쓴 것은 나오죠. 너희로 성경을 읽는 어린이든지 노인이든지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떻게? 예수께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아들인데 어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서? 창세기에도 예수님이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예수님이 나오고 민수기에도 예수님이 나오고 여호수아에도 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과 같은 사건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은 메시아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너희로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뭘 얻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 성경의 핵심, 성경을 읽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보아요,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핵심인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복음을 알아야 돼. 복음. 자, 복음이 뭘까? 자, 복음이 알아야 돼. 복음. 자, 복음을 우리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자, 복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갑자기 복음을 얘기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왜 얘기하세요? 할렐루야. 놀라지 마세요. 이 말씀이 뭔 줄 알았어요? 신학적으로 이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이게 원시 복음을 말하는, 원시. 여러분, 원시인 알죠? 원시인. 그 원시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리지널 가스펠. 복음의 가장 진수가 되고 시작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의 진수가 신약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에 있다는 거 아무도 안 놀라시네? 다 알아서 안 놀래나? 한 분이나 놀랄 줄 알았는데 저기. 자,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는. 자, 이걸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게 엔타임하고 뭐가 상관이냐?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3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었는데 딱 들켰어. 누가 있어요? 뱀이 있습니다. 옆에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어요. 하와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뱀에게 딱, 뱀. 그래서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누구야? 하나님이 너가 누구야? 뱀이야. 뱀. 너와 여자가 누구야? 하와와 뭐가 돼? 원수가 되게 한다. 이게 바로 엔타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너와 뱀과 하와와 원수가 되는 구도. 그리고 봐요. 내 후손이 누구야? 여러분, 내 후손이 누구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돼? 원수가 되는 것.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뱀을 때려잡아서 어떻게 상하게?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게 뭐예요? 머리를 상하면은, 여러분, 머리 다치면 어떻게 돼? 머리가 다치면, 엄마가 그러지. 너 절대로 머리 다치면 안 된다. 들어봤죠? 한 어른이 들었나 봐요. 머리가 중요한 거야. 머리 다치면 어떻게?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자, 여자의 후손엔 여자는 어떻게 돼?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이 뭘 말하냐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구조예요. 자, 즉 세계의 역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이 3장 15절 안에 엔타임의 비밀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뱀의 후손이 뱀이 있고요. 뱀의 후손이 계속 활동한다는 얘기야. 언제까지? 엔타임, 마지막 때까지 뱀의 후손들이 활동한다는 얘기야. 잘 아시겠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가? 여자의 후손도 계속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마지막 때까지. 그럼 둘은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요? 어떻게 돼요? 원수처럼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면서 계속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지막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뱀의 권세가 완전히 깨지는 게 머리를 상한 거예요. 이게. 그 의미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뱀이 한마디로 말하면 뱀의 권세가 약화된 게 아니라 십자가의 권세를 승리하신 후에 뱀은 그때부터 이제 세력이 약화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대신에 뱀은 어떻게 돼? 내 머리를 상하게 하면서 발꿈치를 물어버려. 예수님은 발을 못 받고, 그렇처럼 이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죠. 박해를 하고, 우리를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자, 뱀의 후손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있어요. 자, 내가 재미난 얘기 해줄게요. 태국 간 사람 손 들어보세요. 태국 가본 사람? 아, 예. 여기 화면이 안 보이시는 두 분 있네요.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태국 사람들은요, 태국의 글자가 있는데 태국 글씨가 어떻게 되냐면 빌빌빌 꼬아서 뭐처럼 써 있어요? 뱀처럼 써 있는 거, 뱀. 태국 사람들 물어봅니다. 이 태국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뱀의 민족입니다. 이 글씨는 뱀의 모양입니다. 우리의 선조는 뱀입니다. 태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자, 태국에 가면요, 절에 가잖아요, 절에. 절에 가면요,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쭉 계단인데, 뱀이, 7머리 뱀이 있어요. 여러분, 7머리 용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뱀이 나온다고, 뱀. 7머리 용. 예? 10뿔 막 그런 7머리 용이 정확하게 형성화돼서 나와 있는, 그냥 치면 나와요. 7머리 용 지금 태국에 나오고. 그리고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우리는 뱀의 민족이기 때문에 20m가 되는 뱀을 만들어서 뱀을 숭배합니다. 20m. 20m가 되는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뱀을 숭배한다고. 우리는 뱀의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 나라가 가장, 동성애가 많아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만 봐도 지금 세상의 문화 가운데는 뱀의 후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뱀의 후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끊임없이 전쟁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는 전쟁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승리한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승리하는 게 바로 원시복음, 이 복음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엔타임의 기본 골격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엔타임의 기본 골격이 다 나온 거니까. 얼마나 놀라운 비밀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단의 정사와 권세를 모두 깨뜨렸다 그랬어요. 머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실 그 주님까지 일들을 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좀 더 자세히, 좀만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뱀의 나라, 그 나라는 뭐예요?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예요. 그럼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성경의 세상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려면 그 핵심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바로 니무롯, 즉 바벨탑 사건을 알면 돼요. 자, 바벨탑이 창세기 11장에 있는데 그때 바벨탑이 시날 땅 지역에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시날 땅은 현재 어디라고 할까? 어딜까? 이라크. 이라크 지역의 시날 땅에 바벨탑을, 근데 우리가 사회 교과서에 보면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그건 좀 작은 거고 더 큰 그런 바벨탑이 이제 있었어요. 이 바벨탑이 뭘 상징하냐면 바로 사탄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뱀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뱀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하는 일은 뭐냐? 바로 끝까지 여자의 후손을 대적하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도는 끊임없는 대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역사의 중심에는 뭐냐? 바벨의 문화가 있는 거예요. 바벨탑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여러분들 진짜 눈이 초롱초롱한데 한번 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건고에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여러분 이 바벨의 문화 속에 사단의 모든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상, 이 바벨탑의 중심에 뭐냐면요. 뭔가 탑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탑이 뭐예요? 이 목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여기 뭐예요? 이 탑이 더 높게 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이 탑으로 뭐예요? 네. 이 탑으로 자기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연합, 유나이티드. 자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아닌 유토피아.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세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정부를 계획하는 거예요. 여기 바벨의 문화가 똑같이 이제 계속적으로 계획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글로벌 정부. 오, 여기 좀 준비된 분들이 있네. 글로벌 정부. 와, 이런 글로벌리스트, 글로벌 정부. 또 이런 말 들어보시면 뉴 월드 오더. 뉴 월드가 뭐야? 새로운 월드. 오더는 뭐냐면 새로운 세계의 질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쉽게 말하면 신세계 질서란 말을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못 알아듣게 하려고 영어로 쓰는 거야, 여러분. 속으면 안 돼. 영어로 얘기하니까 모르겠지 하지만 속으면 안 돼. 난 절대 속지 않아. 자, 이 사상이 뭐야? 바벨론의 사상이요. 이 사상이 어디까지 간다? 요한계시록까지 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문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의 이 성경이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자, 이 바벨론의 문화, 이 바벨론의 사상, 바벨론의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강대합니다. 금과 같은 나라라고 그러세요. 금과 같은. 여러분, 금수저 아시죠? 네. 금 비쌉니다. 좋습니다. 감히 여러분도 우리가 넘볼 수 없는 존재,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존재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때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다음번부터는 또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그 정도만 하고. 즉 이러한 창세기부터 시작된 바벨론의 문화가 요한계시록까지 가는데 바벨론의 문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으세요. 시작!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다 나온 거예요. 바벨론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강조하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귀신의 처소. 이 뭐예요? 악한 영들이 가득한 귀신의 처소가 된다는 거야.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야. 그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증한 것들이 모여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혼잡이라는 뜻이야. 바벨론은 혼잡하다. 그래서 온갖 종교들이 다 혼합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종교가 바로 바벨론의 중심인 거예요. 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이제는 이 바벨론의 문화는 이제 결국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말하면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새일. 도간사님, 하나님이 새일을 행하신대. 네. 그게 뭐야? 아니, 자, 이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에 일을 하셨어. 7일은 뭐야? 안식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면 안 돼요. 안식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3장에 어떻게 돼? 죄를 져.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새일이 시작된 그 새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새일을 행한다는 게 뭐냐면 바로 내 아들, 내 독생자를 보내시고자 하는 계획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 새일이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이 한마디로 이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의 새일을 시작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 그래서 성경이 그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새일을 내가노라.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 새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새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먼저 11장에 바벨탑이 있었는데 그 바벨탑 무너뜨리고 뭐 하신 거야? 12장에 새일을 위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세웠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세워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아하, 성경은 바벨론의 문화가 있구나. 바벨론의 나라가 있구나. 그리고 세상 나라가 있구나 그거예요. 그럼 그 위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구도 속에서 어떻게 돼? 계속 싸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도를 가지고 결국에는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긴다는 걸 그 구도를 갖고 읽을 때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몇 명 분이 눈이 열렸어.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뭐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라. 그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까 성경의 핵심이요 주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자,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말하는 구조를 들어보면 뭘 얘기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계속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하셔서 뭐라고 그래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렇죠? 그게 뭘 말하는 거?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뭐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또 뭘 약속했어요? 뭘 주겠다 그랬어요? 아들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노인인데, 100세가 된 노인인데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들 이야기하는, 후손 얘기하고 그 후손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 성경의 곳곳에 나오는 말은 그날이 되면은 너희를 회복한다. 그날. 원수를 물리치고 회복한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
그 날이 되면은 진짜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한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약속의 땅, 천국,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정말 놀라운 비밀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놀라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한 분이나 놀랐으면 좋겠는데, 자, 아브라함은 천국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 알았다? 지금 패가 나눠지고 있어요. 과연 아브라함은 천국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자, 아마 성경을 많이 읽었던 친구는 안 봤다고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자, 그가 장막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시온산성, 예루살렘성,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이게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말을 바꿔서 헷갈려서 그러는데 아브라함도 늘 기도하면서 나의 갈 본향, 나의 갈 천국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나에게 아들을 줄 거다 하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뭐예요? 아들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나도 천국 간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 마음속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엔타임을 하려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무장하시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자, 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잘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요 30세에 공생애. 자,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하시는데, 자, 공생애라는 게 뭐니? 말이 어렵죠? 일을 시작하시는데, 처음 일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그게 뭘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처음 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야? 예수님의 중심 가운데 뭐가 제일 중심이었어요? 자기는 예수님이고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전하는 핵심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모였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뭐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교회 나오세요? 왜 신앙생활 하세요? 왜요? 복 받으시려고요?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여기 나오셨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왜 나왔어요? 하면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왔어요. 자,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중심이 뭐였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 산상수훈이 뭔지 아세요? 천국 백성의 교훈, 천국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설교를 보세요. 천국 빠진 거 없어요. 천국은 이와 같고, 천국은 이와 같고, 다 그랬어. 그러면서 바울의 설교 보세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라.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뭐라고 써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일단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항상 입에 담고 사셨던 그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성경의 중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성경의 주제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성경에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 성경을요, 설교만 듣는 분들이 있어. 읽으세요. 읽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거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자, 이거 뭐냐면 예수님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요, 부활하신 대로 바로 올라가신 게 아니야, 여러분. 부활하신 몸으로 어떻게 했어요? 40일을 전도하셨어요. 40일을. 이거 처음 들으신 분도 있어. 이단 아닙니다, 저. 성경에 나와 있어요. 40일 동안 뭐 했냐면은 여기 나왔잖아. 많은 증거로 내가 부활했다고 얘기하셨으며 또 40일 동안 뭐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성경의 주제는 뭐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은 어땠을까? 그걸 봐야 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한 번도 못 찾은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나중에 다른 분한테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행전 28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 말씀학교가 여기 있었어. 보세요, 여기.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김주환 목사님 강론했잖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봐요. 말씀학교처럼 모세오경, 선지서 다 여기서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이게 뭐예요? 부흥회예요, 부흥회. 바울이 이미 예전에 날짜를 정해서 부흥회, 영성 집회를 한 거야. 그 영성 집회의 내용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거? 자, 그러면서 이 30장 30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비밀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핵심 메시지, 이 엔타임의 핵심 메시지도 뭐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자, 이것이 바로 엔타임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는 어땠을까? 베드로는 뭘 전했을까? 근데 베드로서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별로 없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뭐 영원한 나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번 베드로후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약속대로 그날에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베드로서의 말씀을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연단 잘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자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잘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이 엔타임이라고 그래요. 엔타임.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아요? 잘 깨달아져?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 분도 있고 안 깨달아지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 깨닫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 안 깨달아. 왜요? 눈이 가려지기 때문에, 영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영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못 알아들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거는 성경은 뭐냐면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이 뭐야? 이 봉해졌다는 거야. 이걸 봉한 걸 열어야 되는데 봉한 걸 열지 않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 여러분 사명을 정말 오늘 이 시간 받아야 돼. 자, 비밀을 아는 자가 됩시다.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비밀을 아는 자가 됩시다. 예. 여러분 비밀을 알아야 돼. 그걸 비밀을 만약에 안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밤새도록 울면서라도 비밀을 알려주세요. 비밀을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진짜로 여러분 깨닫는 자가 있고요, 못 깨닫는 자가 있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밀을 열어줄 사람은 뭐냐? 우리 목회자도 열어줄 수 있지만 누가 열어주냐?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된다.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 조명하여 주세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저의 우둔한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저는 오랫동안에 그 엔타임을 생각하면서 이 엔타임이 뭘까를 많이 생각했어요. 엔타임이 종말을
뭘까? 근데 진짜 여러분 종말을 생각하면요 어때요? 행복해요? 와 할렐루야 행복하대. 야 대단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종말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성경에 휴거가 있어요 없어요? 휴거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들림 받는다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들림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들림 받을까? 자 퀴즈를 냅니다. 뚱뚱한 사람은 들림 받을까 안 들림 받을까? 그거랑 상관없겠지?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아무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올려보내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휴거라는 것이 잘 생각해 보면은 나 휴거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아유 신앙생활 그렇게 해가지고 휴거 되겠어? 여러분 그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려움이 많다는 거야.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일반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잖아요. 예? 은혜 잘 못 받아.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나름대로 설교를 열심히 요한계시록을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전했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은혜 못 받고 무서운 얘기 좀 하지 마시고 그럼 제가 설교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7교회 이외에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안 전해요. 왜요?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이 뭐예요? 심판, 전쟁, 그런 것들이 막 지구가 망하는 거예요. 인류의 3분의 1이 막 죽고, 해가 막 불에 타고, 막 산림이 타고, 바다가 막 부서지고, 여러분, 그게 좋아요? 두렵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성경의 꽃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여러분이 반드시 마지막 때에 가장 많이 읽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기쁨의 말씀이고 승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겨요. 어린 양이 이겨요.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내가 이기니까 위로의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고 소망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재미난 얘기, 우리 어린이들이 있으니까 재미난 얘기로 들어갈게요. 춘향전 아세요? 춘향전 몰라요? 나중에 춘향전 알려줄게요. 춘향이가 아주 예쁜 아가씨였어요. 예쁜 아가씨인데, 이몽룡하고 사귀었어. 이 정도는 알겠지? 이몽룡하고 사귀었는데, 이몽룡이 어느 날, 멀리 이제 공부하러 간 거야. 한나 모르지, 춘향전. 그래, 재미난 얘기야. 러브스토리야. 그런데, 춘향이가 너무 예쁘니까 어떻게 동네 변사또가 춘향이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나와 결혼하면 내가 널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랬어. 춘향이가 뭐라 그래? 나에게는 이몽룡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이런 괘씸한 것 어떻게 했을까? 이 춘향이를 옥에 가두어라! 그런 거야. 그래서 춘향이는 옥에 가둬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변사또가 춘향아 고생하지 말고 나와 결혼하자 그랬어. 춘향이가 안 돼요. 나는 이몽룡밖에 없어요. 그런 거야. 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춘향이를 죽여라 그러면서 어떻게 돼? 칼로 이제 춘향이를 막 죽이려고 이제 하고 있었어. 영화 많이 봤죠? 그 옛날 춘향이 보셨죠? 그럴 때 이
춘향이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갑자기. 그렇죠.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변사또부터 모든 방자부터 모든 여기 있는 관졸들도 다 벌벌 떨면서 어떻게 다, 그리고 암행어사가 누구야? 이몽룡이 와가지고 춘향이를 이렇게 다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아, 춘향이 죽으면 안 되는데 이래요? 내용 알잖아. 이몽룡이 올 거야. 이몽룡이 와서 건져줄 거야. 아니까. 이걸 뭘 얘기하냐면 성경에 아무리 이 변사또가 막 그리 공격해도 어떻게, 결론은 어떻게 돼? 예수님,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오셔. 건져주셔. 칼자루 들고 막 치려고 그래도 암행어사 출동, 만왕에 와신 예수님 등장하시면 아무 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승리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2002년도에 그때 이제 대학교를 다녔어요. 좀 늦게 갔는데 그때 이제 그때 난리가 났잖아요. 2002년도 어떻게 월드컵. 모든 사람들이 막 진짜 우리나라 진짜 그때 기억에는 막 뭐 버스 위에도 올라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면 2002년도에 16강전이 뭐냐면 이태리와 우리가 전쟁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뭐 어떻게 했어요? 이태리 타올 들고 막 그렇게 응원했잖아. 하여튼 걔네들 물리친다고 재미로. 그러면서 이태리와 할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이태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8강까지 가고 4강까지 갔지. 근데 어떤 사람이 제가 그 소식은 들었는데 그걸 볼 때 이제 재방송을 보게 된 거야. 원래 처음에는 막 지고 그래도 결론을 아니까 제가 막 졸이면서 봅니까? 아니죠. 결론을 아니까 졸이면서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어차피 이겨. 우린 결론을 안다는 거야. 우리 주님이 이겨. 성경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에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환란이 와도 이 결론은 어린 양이 승리해.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그런 식으로 계속 승리의 말씀을 전한다면 성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론을 아니까. 자꾸 두려운 것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에? 두려움을 이용하는 걸 수도 있어요. 두려움을 이용하는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두려움을 많이 주면 뭐 해요? 헌금 많이 하더라고. 그거 무서운 거예요.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두려움을 이용해서 종교 놀이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뭐 어디 피지로 가거나 어디 태국으로 가거나 어디 쉴터를 만들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엔타임을 생각하면서 이 구도를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의 승리주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미국이 강성하고 아무리 지금 러시아가 강성하고 아무리 중국이 강성해도 그 세상 나라는 다 하나님 나라에게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세상 것을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처럼 바라보면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그 비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적 신부로 무장하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핵심,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엔타임의 기본 골격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볼 말씀이 뭐냐면, 나는 주님이 오실 때의 준비가 됐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이제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들. 자, 잘 참아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더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내가 뭔가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그 두려움을 이겨낼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왜 흔들릴까? 말씀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서부터 요한계시록 말씀들 읽으시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전체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전쟁,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승리로 끝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영적 엔탐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미혹을 이겨내고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될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전쟁의 소문 소식도 들릴 거예요. 지진도 더 일어날 겁니다. 기근이 때가 올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벨탑처럼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되자 그러잖아요.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요? 그 종교 통합이 일어나야 적그리스도적인 세력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장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악한 마귀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 우리 잠깐 이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것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주제 말씀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천사예요. 그 천사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마지막 소리. 제가 왜 나팔까지 부냐, 좀 분위기 좀 잠도 깨우면서, 나팔을 불면서 큰 음성이 나가지고 선포합니다. 뭐라고 해요? 아까 말했죠? 성경 전체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예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세상 나라 다 멸망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 다 뭐야? 마귀 존재들 다 불못에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 이 세상이 다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천년왕국, 무천년, 전천년설, 그런 건 나중에 설명하고, 한마디로 하면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지는 아셨나요? 이 말씀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보면은 몰라요. 그 세상 나라가 바벨론부터 시작된 그 나라구나. 그 뱀의 후손부터 시작된 나라구나.
그 나라는 망하는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애굽이 잘났다고 막 까부는 나라, 하나님 앞에 목에 힘주고 다 망하잖아요. 홍해 바다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집트도 망합니다. 바벨론도 망합니다. 메데파사도 망합니다. 헬라 제국도 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블레셋, 로마 제국 다 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예수님은 승리하신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하다.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믿음의 어원이 뭐냐? 따라합시다. 에무나. 에무나.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다 같이 들어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성경 속에서 비밀을 발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성경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거기까지만. 냉장고까지 나오면 힘들어. 자, 일단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엔타임 말씀은 여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면서 우리 또 우리 김주환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솔직히 말해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너무 재밌죠? TV마다 다 이렇게 재밌는 게 많아. 막 복싱도 하고 요즘에 막 속이 시원하고 막 프로그램들마다 막 미운 오리 새끼도 막 한번 보면은 막 끝도 없어. 연속극 많이 보잖아. 재밌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정말 더 주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집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더 아는